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음성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내일과 또 우리의 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광야주의를 준비하며 지난날 주의 몸된 교회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 잘 세우게 하시고 또 예배당을 잘 복원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광야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명,
주신 믿음 잘 간직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와 주의 몸된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또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아름답게 은사를 선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의 때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해주시고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또 국내 단기 선교회 또 선교를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잔치가 되고 생명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부서 봉사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남선교회,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봉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샘터로 모이는 모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와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포, 우리의 동족,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며 높아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례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오병이어와 관련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추진해서 어떤 성과를 내면서 야,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경험했어, 이런 일도 있는가 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내 삶에 이렇게 닥치고 일어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몇 년 동안 신음하고 고생하면서 회복되는 그런 사건들도 만나게 되고, 내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성도들, 교회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큰 사건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말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냥 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물리적인 사건,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생사화복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그것이 신앙 사건이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질 거예요. 하나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 붙들어야지, 주님 믿어야지, 늘 그 감격 가운데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점점 잊혀져서 나중에는 무덤덤해지고, 그 사건에 먹고 마셨는데, 분명히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는데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점점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냥 추억담으로만 남아있고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어둠의 자녀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꼭 당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고 마시며 너희가 생명의 삶을 살아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생명의 삶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어떤 부흥회 가서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은혜, 그 주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내 삶의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게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영적인 파장이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파장이 나타날 때에 무엇으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들림으로, 보임으로 나타나요. 들린다는 거 뭐예요? 내가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분명히 내게 영적인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영적인 귀에 계속해서 울림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보임이 뭡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셨고 내 마음 가운데 빛과 소망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내 머리에서, 내 영적인 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이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도 있죠, 두려움도 있죠, 불안도 있죠. 그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찬송 불렀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서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그 흥얼거리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요 한 곡을 들었어요. 유행가 한 곡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오늘 내가 유행가 한 곡이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딱 뿌리를 내리면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우울하기도 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옛날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그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고 아침에 내가 무엇을 듣고 보고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울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믿음의 울림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신앙의 시간에 또 역사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6장에 길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 말씀 이후에 사람들, 제자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로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들로 나타나요.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흔들리는 사람, 떨어져 나가는 점점 접착제처럼 딱 붙어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점점 떨어져서 틈이 생기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그런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6절 말씀 보실까요? 6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모셔다가 왕으로 삼고 하나님 그 옛날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꿈꾸던 사람들,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왜 떠났을까? 왜 떠나려고 할까? 오늘 본문 60절 말씀 보실까요? 6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어렵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먹는 육신적인 양식에 매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어려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어렵도다. 또 하나 어렵다는 그 표현 속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도다. 아니, 나는 당장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데 경제적인 문제가 먼저가 아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먼저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도다. 그래서 오늘 여기 60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나는 그냥 옛날처럼 살래. 나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면서 살래. 나는 그냥 내가 무엇을 영적인 진리를 찾고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나는 그렇게 살래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라는 이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영어로 스캔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 가지고 마치 도마 위에 식자재를 올려놓고 이거 요리해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계속 계산만 하고 그냥 결국은 요리하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 안 되겠다, 버려야겠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스캔들로 만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모양이냐? 오늘 예수님의 책망이거든요. 여기 스칸달리조라는 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감정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으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나느냐? 그 얘기예요. 화가 나느냐? 불편하냐?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두움 가운데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거든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주일 예배 시작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렇게 참 얼굴이 어두운 분이 있어요.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나면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예배 처음 드릴 때의 얼굴, 그 심령의 상태와 예배를 끝나고 축도하고 나갈 때에 인사할 때 얼굴의 빛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캔들이 되어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 마음에 불편함이 있느냐? 아니 너희가 말씀을 들으며 점점 화가 나느냐? 그러면 믿지 못하지.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지. 오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인생,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 오늘 말씀 조금 더 볼까요? 6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의 영적인 삶,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것, 이거 모든 것 무익하다, 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건 땅에 있는 것만 매여 있는 것들은 영적인 회복과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영적인 삶을 살리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 없고 예수에 대하여 관심 없고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갖고 육신적인 것만 매여 있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너희는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된다. 오병이의 기적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제자 중에 있다. 또 하나 6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가르느냐, 이 말씀 너희도 흔들리고 있느냐? 지금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한 절반 정도 왔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적어도 1년은 넘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1년은 넘어 한 2년 가까이 될 때쯤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나를 믿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너희도 세상으로 가려느냐? 흔들리고 있느냐?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두 제자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베드로의 반응 볼까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영생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을 떠나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주님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만나고 아직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내가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68절, 69절 오늘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고 믿으려고 해요.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결산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아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는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믿음이 풍성해지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메말라지고 황폐해지고 주님을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인생도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알아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또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7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팔 자라라. 이미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다. 베드로와 오늘 가룟 유다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있지만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제자,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제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서,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반한 그 가룟 유다나 사실은 도토리 키제거든요.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답지 못한 제자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개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되는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계산만 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떨어져 나가는 제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오늘 우리가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베드로의 길을 가고 있는가?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세리와 같이 죄가 많지만 주님께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너뜨리고 내가 예수처럼 영광 받을까?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조종사가 훈련받을 때 조종사 학교에서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조종사가 비행기 전투기를 이렇게 조종할 때에 보면은 감각이 있거든요.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 감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각이 너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하늘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결국 바다인 줄 알고 추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무엇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고 계기판에 의해서 조종할 때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요? 나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나 감각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나의 지식과 경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해요. 사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신뢰가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흔들리고 약하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사람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알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결단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는 다른 근심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영성으로 이 경건함으로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감정 따라 또 나의 생각 따라 세상 지식 따라 세상의 유행과 경향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따라 사는 인생, 말씀 따라 사는 인생,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만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